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멘. 오늘 맥주절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맥주절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야기하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지켜지는 절기인데,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 6월절 어린 양은 또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꼭 헌금각과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빈손이란 원어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공허하게, 헛되이, 쓸데없이, 이유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공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절기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맥주절인데, 그 맥주절이 뭐냐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밀이에요, 여러분. 밀을 한 첫 번째 수확이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리냐면 6월절을 거점으로 해서 첫 수확, 초실절, 그러니까 첫 수확을 거둔 후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게 맥주절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절기를 드리라고 그랬냐면, 어떤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면, 출애굽기 20장 하반절에, 또한 너희 말에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뭘 지키라? 수장절. 이건 여러분,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알곡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어 모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 수장절의 축복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무교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데,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누구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근데 그 맥주절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맥주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아멘. 율법을 선포한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강에 이르렀다. 여기 잘 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언제 나왔죠? 6월절 절기 때 나왔죠. 근데 그게 날짜로 언제냐? 1월 14일이에요. 맞죠? 아비벌 14일이니까. 그리고 언제 도착했다고요? 셋째 달 초하루 3월 1일 날. 그러면 이걸 더해보세요, 여러분. 유대력으로 1월은 30일이고 2월은 29일이에요.
전부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이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의 옷을 빨아 입고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그 셋째 날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계산해 보면 언제 말씀을 받고 언제 말씀을 선포하냐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무엇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말씀은 누구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누구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오순절은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세절기가 전부 다 예표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선 영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성령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두 번째 아담은 누구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이제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내가 지켜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왜 힘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표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는 영으로.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를 이루시죠?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신앙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가 아니면 신앙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지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만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완성해야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과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취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시작. 아멘? 맥주절이 진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모든 신앙의 비밀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말은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했죠. 근데 예수를 몇 번 부인했어요? 그 고백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야지만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성령님 오시옵소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아멘.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맡고 있냐? 내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의 침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약속의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순절 때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도의 시작이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약속이 우리에게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 1장에는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죠? 약속을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뭐냐?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첫 번째 언약과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죠?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는데 어떤 사닥다리 꿈을 꾸죠? 그럼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디에 쓰죠? 내려올 때는 그건 뛰어내리나요? 사닥다리는 여러분, 올라갈 때도 쓰고 내려올 때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닥다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떠나고 죄에 붙잡히고 사단에게 붙잡혔던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럼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 거냐면,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뒤에, 아멘. 이 고난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치유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그건 약속이에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징계받은 우리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치유 대상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치유 대상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따라합시다. 의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송하는 목적 가운데 이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자유 안에서. 아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자유의지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셔서, 아멘. 우리의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셔서 모든 사건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가 고백했듯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 휴대폰 볼 수 있어요. 휴대폰 보다가 내가 이 휴대폰 보는 시간에 성경 봐야 되겠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내가 막 낙심되는 그 순간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맞아. 이게 사단이 주는 거지. 흑암이 갖다 주는 거지.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의지예요. 자유의지. 근데 여러분, 그 의지가 없으면 치유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은혜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 그냥 다 주실 거야, 그건 속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은혜지, 기도하는 게 은혜지, 갈망하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영적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어요. 보이셨어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냐니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뭐 하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까? 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됐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삶이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럼 끝난 거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끝난 거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뭘 못 보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 나를 살아계시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주권자로 왕으로 지금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귀신의 역사를 꺾어내고 죄를 이겨내시고 계속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 지시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식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어른들 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20년째 했어.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어. 근데 나는 모르겠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알기는 아는데 모르겠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뭐 구해야 돼요? 성령 구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정말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게 보여져야지. 그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막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걸로 성령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조금씩 느껴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지. 아,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를 아는 거. 내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자꾸만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가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은 너무 고돼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고돼요. 교회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참 자연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직분 때문에 와야 되고, 어떤 맡겨진 그것 때문에 와야 되고, 이게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은, 맥주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작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새로운 시작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 계속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다 도망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깨달으면 돼요.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가능하다. 구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없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건이 없다면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와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직접 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왕궁을 짓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아멘. 세 번째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이 뭐예요? 승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신앙의 비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다시 오신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언약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만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라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 언약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뭐만 못하게 하냐면 지식적으로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께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걸 아는데 요게 왜 누리면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걸 뺏어가서 그래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뺏기면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아멘.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여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광의 직분을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의 세를 주었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배신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는 게 아니라 채우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직분으로 채우신 줄 믿으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채워진 거예요. 아멘. 여기 여러분 이 마띠아는 여러분 12사도 중에 하나니까 사도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는 영광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띠아가 뽑혀서 야론사도와 함께 사도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 영광의 직분에 뽑혀진 거예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엄청 기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의 시작은 순종하면서 시작됐어요. 순종하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뭐 인생 노래가 인생 노래 그런 거 있더라고. 요번에 민주당에서
대표들,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뭐 인생 사진, 그래갖고 사진 들고 나왔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면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명계약이 주어지는 인생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찬송도요, 우리가 찬양을 계속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송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을 드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뭘 준비하셨죠? 순양을. 근데 여러분, 그 순양은 언제만 볼 수 있어요? 순종할 때만 준비하신 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순절의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냐? 성령의 역사를 언제 누릴 수 있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깨달아지지 않아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의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행전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맞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애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라.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로 시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로 시작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죠? 우리는 여러분 계산하는 짐승들이에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냐 아니냐. 요거 여러분 우리 안에 경관성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유냐 이거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 거 가지고 자꾸 계산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혼났어요. 여러분들 생각 다 멈추세요. 여러분들은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복 받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 테니까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경제의 축복을 받지 않기를 원해서 경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경제의 목적을 두지 말고 경제 이후의 목적을 두시면 돼요. 경제 이후에. 아멘? 경제가 목적되게 하지 말고 경제 이후의 목적을 두세요. 이후, 왜 경제가 필요한지 그 이후의 목적, 거기에 대한 가슴이 회복되어지면 그거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요번에 기도원 가가지고 한 자매를 만났어요. 서울시인데 2학년이에요. 근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면 그냥 올 A래요. 4.5인가 뭐 며칠이에요. 그 대학교에서 그거 나오기 쉽는 건데.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그 친구 왕따가 당한 친구가 이 친구를 배신하고 그 자기를 왕따 시켰던 친구들한테 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은 일을 하다가 완전히 왕따가 당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가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너무너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7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해요. 다른 거 안 하고 7시간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해요. 그런데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말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치유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그리고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 청소년 사역자가 너무 필요한데 열방에 우리 후대들을 세워라. 청소년 사역의 마음을 가져. 왜냐면 네가 받은 그 상처가 그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이다. 그랬더니 아멘이에요. 얘가. 근데 이 아이가 선교훈련 받기 시작했는데 선교훈련 받아서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래요. 그게 그 아이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거래요. 여러분, 신비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마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유의 마음을 두시면 그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이유를 먼저 발견하시면 돼요. 이유.
경제를 발견하지 말고 이유를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려면 나를 멈춰야 돼요.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경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억 주시지 않아요. 1000억, 그보다 더 많이 주세요. 저는 한 번도 어떤 동기로 경제 같은 거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경제 얘기 잘 안 했어요. 근데 하려고요. 왜냐? 여러분들, 제게 있는 가장 나쁜 사단의 통로가 뭐였었냐면 난 연약하다는 거예요. 난 연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깨트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있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경제를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요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이유를 요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요구하시라고요. 그럼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간구하세요. 구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내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께 보여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합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요. 내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방법을 취하면 내가 살아내야 돼요. 방법 취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맹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기다린 게 뭐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내 생각이 다 깨트려질 때까지. 아멘. 기도하시라니까. 우리 여기 지금 태선이 나와 있어. 제가 태선이 축복하는데, 태선이가 어렵게 나왔죠, 교회에. 네, 근데 내가 태선이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동해서 지금 지혜기에서 승질 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늘 쟤를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바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태선을 붙잡고 간 거예요. 앞으로 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아, 믿어지십니까? 나를 근거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근거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경제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경제를 부어주실지 몰라요. 재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재능을 부어주실지 몰라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아닌 신분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력이 아닌 신분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실력이 아닌 신분으로 사는 삶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이 뭐냐면 응답받을 때 더 깊이 소통하시라고요. 응답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성령 해방죄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소통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 해방했구나. 우리 어머니가 방기도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방언이 있어요. 우리 수준으로 내가 방언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언의 기름 부음을 주신 자는 방언하면 되고,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신 자는 말씀의 비를 누리면 돼요. 아멘. 근데 내 것 갖고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하다 환상 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마음에 말씀이 딱딱딱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지금도 치유되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안 믿겠지만, 제게는 보여요. 이게 막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제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런 거 특별히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왜냐? 근거를 누구에게 둔 거예요? 나에게 둔 거예요. 신앙은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모습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에게 근거 두는 게 가장 큰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도망 다니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모자라니까. 우리 수요일날이나 주일날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할 때 막 도망가고 싶어요. 난 저 정도 아닌데. 열방의 렘넌트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난 그 정도 아닌데. 너무 부담되고.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했는데 너무 부담되고.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거 우리가 9번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를 철저하게 깨뜨렸어요. 맞아, 내가 아니지. 시작도 내가 아니지. 저 이제는 교회에서 도망가 안 칠 거예요. 왜냐? 내가 아니니까. 진짜 도망 안 친다니까. 이거 약속해도 돼요. 안 도망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니까. 성령님 분명히 하실 거니까. 우리가 어디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방해한다고요? 내가 방해한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름 해가 너무 뜨겁잖아요. 햇빛이 너무 쨍쨍 내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요거 하나로 가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양산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거짓자예요. 태양처럼 하나님이 강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 놀라운 은혜를 주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의 거짓자로 그걸 딱 막고 있어. 자유의지가 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거를 내려놓는 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이거 내려놓는 사람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양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된다고. 가리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뭐냐? 내가 죄예요. 내가 계속 내 자아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나를 멈출 수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해방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거부하는 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초월적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아버지 마음을 품고 아버지 계획 속에 있으면 지금 내가 이런데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구하시면 돼요. 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가 방해하냐? 내가 방해해요.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시면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속지 말자. 아멘. 그리스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 언약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역사,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언약이 언약을 성취해요. 아멘. 아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언약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의 백성에게 주신 은사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 강탈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선교를 해서 100억을 기도하신대요. 근데 제 마음엔 하나님이 1000억 주실 것 같아요. 더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 중심.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을 만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숫자를 다 없애세요. 초월적 역사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성취하고 언약이 성취하는 그 초월적 역사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지금 요양원 놓고 우리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여실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들어서 말씀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 가서 말씀 전하고 할렐루야. 나의 영역이 깨트려질 때 하나님의 영역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들이 깨트릴 때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담드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 천천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일정하세요. 신실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사랑을 누리는 비밀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이번에 한이 생겼어요. 우리 후대들, 열방을 살릴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열방에 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만 갖고 기도하세요. 열방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열방에 순교자적 비밀을 가진 후대들이 정말로 세워져야 돼요. 경제를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을 구하세요.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지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좀 질병에 있다. 여러분 그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될 때 이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으면 돼요. 시선을 빨리 바꾸세요. 어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보세요.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 다 따라하시라니까요. 나는 치유될 이유가 있다. 따라합시다.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후대들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군데 성교사들이 들어와서 몇 군데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를 통해서 이 무지가 깨어지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일들이 진행될 것처럼 또 교회가 세워져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고 거지 나라였었는데 복음을 수출하고 성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어지고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전 이런 꿈을 꿔요. 제가 이런 일이 막 벌어졌을 때 막 도와야 될, 막 성사도 도와야 되고 도와야 될 때 목사가 태선이한테 가서 태선아 200만 원만 줘. 할렐루야. 태선이 목사님 쓰시라고 200만 딱 주고. 제가 지금 경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한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장로님 찾아가서 얼마 달라고 이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쓸 얼마 달라고 늘 준비되어져 있고. 지금 경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아버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게 맥주절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멈추고 성령이 행하신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소유하고 나를 멈추고 기다리라는 명령 속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